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길 이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서 9장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죠? 한 4개월에 걸쳐서 먼 길을 돌아왔고, 돌아와서 사흘의 여유를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피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속죄제와 번제제사를 드리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각오하는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온 뒤에 79년 후에 돌아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또 돌아와서 그중 80년 가까이 살고 있을 때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돌아온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9장 1절 2일 후에 5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죠? 5월 달에 돌아왔는데 시기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10장에 9월 달에 예루살렘 광장에 모였으니까 적어도 몇 달 내에 이 말입니다. 도착하고 나서 몇 달 내에 방백들이 여기서 이제 방백들이 깨어있는 지도자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한 지도자.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해. 이 사람들을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을 두렵고 뜨는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에서 이탈된 이렇게 살면 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고 어떤 은혜로 돌아왔는지를 알면 돌아와서는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또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러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쫓겨나는데 왜 이렇게 하자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에스라가 돌아왔으니까 그 에스라에게 그 사실을 고하러 나타난 것이 이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 말이에요. 어느 가정이든 어느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어느 사회든 이렇게 껴있는 사람들,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뜨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각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나는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뭔가 잘못했으면 이러는 안 되는데 하고 따끔하게 훈계도 하고 또 충고도 할 수 있고 건면도 할 수 있는 부모. 그죠? 만일 거꾸로 부모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자녀가 아빠 이러면 안 돼요. 엄마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방백들이고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또 옛날로 돌아가 살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과 에고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의 그 가증한 일을 따라 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 여인들하고 그 땅의 사람들하고 여인들하고 결혼하니까 그 여인들이 하자는 대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죠? 이들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여자가 없었겠죠. 아무래도 돌아온 사람이 남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여자들이 적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방에 남아있던 그 주변에 남아있던 여자들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가정한 일을 따라해서 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여서 살게 되는데 특별히 누가 방백들과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더욱 어뜸이 되었더라.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되거든요. 좀 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좀 더 말씀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방백들,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더욱더 이제 어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데 아내도 삼고 며느리도 삼고 그래서 섞여 살면서 또 그 아내와 며느리가 하는 대로 또 따라서 가정한 일을 하는 옛날에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불탔는데 그래서 성전까지도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렸는데 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은 창세기 때 죄가 지금 또 있죠. 그죠? 이스라엘 시대 때 죄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꿔지지 않아요. 뭔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단하라고 기록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오늘 똑같은 반복된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 그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또 그 땅에 돌아와서 70년, 80년 살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에스라는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왔는데
그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에 이미 와 있는 그 백성들은 말씀에서 이탈돼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한, 너무나 슬퍼서 또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것은 분노를 표시한, 하나님을 대신한 거룩한 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분노를 표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있었다는 것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도대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어찌 사람들은 이렇게 잊고 살까?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고, 왜 성전이 무너졌고, 왜 예루살렘이 불타버렸으며, 우리가 먼 땅에서 70년 그 이상으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왜 또 이러지 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슬픔과 분노, 충격을 받은 에스라라는 것이죠. 왜?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에 정통했던 익숙했던 에스라가 생각할 때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싶으니까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4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 아까 이 사람은 방백들이거든요. 말씀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두려워하고 떨던 사람들이, 사로잡았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이더라. 그것을 아는, 그것이 죄임을 알고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말씀을 가진 사람들,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에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도자들이, 고관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이제 에스라가 다시 돌아오니까 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은 이것을 고칠 수 있겠다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충격을 받아서 앉아있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녁 소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외형적으로는 옷을 찢었지만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여호와 앞에 손을 들고 에스라가 나가서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지경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나는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고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제 땅에 들어왔으니까 과거 역사가 왜 일어난지 알고 제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지경입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죠.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까지 차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이 땅의 죄악들이 솟고 쏟아서 하늘까지 솟아있는 것 같이 온통 죄로 넘친 상태가 되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겠습니까? 이 말이죠. 7절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여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가 팔려갔고 고난을 겪었고 힘들었는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조상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시도 했고 칼에 죽기도 했고 사로잡혀가기도 했고 노략질을 당하기도 했고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 같아서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이 말이죠.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지금 또 옛날 그 잘못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이 말이죠. 제사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서 포로지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이 예루살렘 땅으로 잘 박힌 못처럼 그 땅에 못 박아 주셔서 정착하게 해 주셨는데, 장막 칠 때 말뚝 박아서 못 치잖아요. 그죠? 저 포로지에 있던 그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텐트를 쳐주고 성전도 짓게 하고 너희들 여기서 이제 살아하고 잘 박힌 못처럼, 거룩한 조세에 박힌 못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종로를 하는 중에서 우리를 조금 소승하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말이죠. 그러게 이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는 사람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차이죠. 에스라는 직접 죄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같은 민족들이, 돌아온 그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 몇몇 지도자로부터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설마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49,000명하고 뒤에 2차에 돌아온 5,000명, 9,000명은 귀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바벨론 땅에서 어쩌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돌아왔으면 그 마음 변치 않고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없다고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하고 아내로 삼고, 여자들이 없다고 며느리 삼고, 그래서 섞여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또 따라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죠?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인 중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셔서 고레스 왕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리오 왕도 조서를 내려주고, 또 아닥사스 왕도 이렇게 조서를 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소생하여서 살아나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성전도 세울 수 있었는데, 이 말이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울타리를 주셔서 잘 박힌 못처럼 그 거룩한 조서에 살게 하시고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이 말이죠. 어찌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기에 바르게 산다고 그랬죠. 그죠? 그들이 돌아오면서 4개월 동안 어떻게 도우심을 받아서 돌아왔고,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지를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떤 은혜로 다시 돌아온지를 알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떤 지경에 있던 나를 건져주셨고, 어떤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서 여기까지 인도인지 아는 사람은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데도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그 비슷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런 은혜를 입어놓고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또다시 하나님이 계명들을 저버렸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말이죠.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모세 시대부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불신자와 몽해를 매지 말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솔로몬 왕 때 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저 포로지까지 끌려가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죠? 너희가 가서 얻으라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것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되니까
사람과의 만남을 조심하기 위해서 결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 살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그 땅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기 멋대로 제약 중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절대로 섞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도 복도 빌어주지 말고 그들의 평화와 안녕도 빌어주지 말라 했거든요.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워진 그 땅, 이제 너희들이 주었으니 너희들이 그 땅을 가서 청소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다 쫓아내버리고 너희들이 바르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 기억하고 제대로 살아야지 말이죠.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은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절대 섞이지 말라. 섞이면은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청년들 불신자와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믿음의 짝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 살면 너희가 왕성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 해야 그 땅이 지켜지지만 그 땅에서 너희들이 범죄하면 마치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이 토하에 내치듯이 너희들 토하에 내친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면 왕성하고 그렇게 살면 아름다운 것을 먹고 그렇게 살면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서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포로지로 쫓겨갔고 그 경험과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또 그러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그래도 형벌을 가볍게 에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은 죄는 큰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형벌을 내렸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해초리를 100대 때릴 거 50대만 때리고 20대만 때리고 더 안 때렸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그런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이 해줘서 이 백성을 이만큼 남겨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어찌 멸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 아니까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뭐 차별금지법 했사는 사람들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데 왜 저들이 왜 저러지? 저러다가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웠거든. 도리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오늘 에스라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껴있는 방백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두려움으로 와닿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죠? 오늘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에스라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왜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표하는지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는지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 오늘도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옛날로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사면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간섭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출발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9장 말씀으로 우리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즉시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